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내리는 가을비로 인해서 아마 어디 다니시기는 좀 불편하셨을 텐데 대신에 방콕에서 가족들끼리 좀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OCN에서 보여준 그 영화 가운데 이 타이타닉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98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줄거리 잘 아실 겁니다. 1912년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요. 이 북대서양에 가라앉은 당시 사상 최초의 아주 초호화 유람선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얽혀 있는 그 실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진 4일간의 그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거기 영화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그 생존자 가운데 100살이 넘은 로저 할머니가 이제 80년 전 있었던 그때 그 사건, 그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분이 그 타이타닉 배에서 만났던 그 잭이라는 청년의 그 이제 4일간 만나고 그 다음에 4일 후에 배가 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되어 갈 때, 그때 여러분 그 이제 후반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청년 잭이 그 로저 그분을 그 부서진 배의 파편 조각 거기에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올라갔더니 그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 로저만 거기에 올려놓고 본인 자신은 밑에 그걸 붙잡고 지탱하면서 자 이제 거기서 보호하다가 결국 정작 자신은 차디찬 그 바다 물속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자, 그때 그 잭과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면서 로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구해 주었습니다. 즉, 잭이라는 청년이 지금도 자신의 그 추억 속에 자기의 마음 안에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80년 지났습니다. 사람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80년 지난 그때까지 17살 때 불과 4일 동안에 나눈 그 만남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그가 살아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 비록 4일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아주 진실로 절실하게 사랑했던 사랑이었기에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실한 사랑의 힘은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초월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히트치는 대중가요들 보세요. 이래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제가 사랑입니다. 아마 책 뭡니까? 노래 그 제목들이 나와 있는 쭉 보게 되면 아마 사랑이란 그 주제가 제일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들도 보세요. 사랑이란 주제가 압도적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지금은 이제 AI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 114 안내에 그 전화를 하게 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얼마나 그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첫 번째 말의 응답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로 많이 들을 수 있지만은 정작 이 사랑이라는 말에 큰 감동 받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겠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바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성경에도 결국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그 66권 가운데 가장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가장 정확히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은 인물이 또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받은 만큼 내어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항상 가까이 주님 가까이 있지만은 실상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받은 인물은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해도 공감복음이라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독특하죠. 너무나 섬세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집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여기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여기 잘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 1서 4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사랑이, 그 진정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구의 사랑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5장 22,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 안에 있고 결국 성령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것을 정리한 게 이 9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제일 가는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첫 번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 표현하는데 그분의 첫 번째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우리의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자, 이 말씀 그럼 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풀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표현의 핵심은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거 없어요. 내가 뭘 자꾸 주는 걸 아낀다?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것만큼 약한 거죠.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주고 또 주고.
같은 추석 명절에 오더라도 며느리는 덜 주고 딸은 주고 또 주고, 더 있나 없나 또 챙겨서 뒤로 또 주고, 뭐 그렇다며요. 제가 이 생각 해봤어요. 이번에 우리 지휘자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은 우리 식구인데 이제 이렇게 지휘자를 비롯해서 반주자, 외부에서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 우리 한 2년, 3년 혹은 5년, 또 우리 김용훈 목사님처럼 5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경우, 다 이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족이면 분명한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며느리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홍지기자님을 그렇게 안수집사로 좀 영락교회처럼 윤아목의 그분처럼 세워서 좀 우리 교회에서 잘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딸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사위로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생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죠? 한 식구면 분명한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추석 명절도 여러분 아마 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아들하고는 며느리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사위나 며느리가 아니고 뭐로 우리를 삼았어요? 자녀로. 야, 그러니까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즉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한데 우리 사실 우리 자신은 너무 생각도 얕고 낮고 아주 째째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데 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썩은 걸레 조각처럼 냄새나는 존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2, 3일 세수 안 하고 얼굴 닦지 않아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수염 나고요, 보기 싫고요, 막 그냥 냄새 나고요, 안 씻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를 얼굴 관리할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시고, 보면 모든 만물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세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에도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질 때, 바탕이 될 때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름다운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읽다 보니까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어요. 구석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근데 며칠 후에 사교 모임에서 한 좋은 남자를, 아주 매력적인 청년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교제 시작했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름 나누다가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 저자 이름이 우드예요.
어쩜 당신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거 우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우연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요, 구석에 있던 그 책을 찾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재미없고 무미건조하던 그 책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책을 그날 다 읽어버렸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가씨는 그 청년과 결혼해서 우드 와이프 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은 책입니다. 재미없고 무미건조하던 그 책 버려뜨렸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책으로 변했습니까? 그것은 그 책을 지은 저자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매년 특세하고 나면 그런 분들이 가끔 나와요. 목사님, 제가 특세할 때는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뽑으니까요. 아마 이분은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그걸 몰랐겠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차게 밀려오면서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면 이런 경험이 나와야 돼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볼 때마다 그냥 너무나 달고 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내가 사랑을 내가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판단 근거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향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지금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다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11, 13절까지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성령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게 돼요.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장 분명히 깨달았던 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말미에 좀 여러분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공감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랑받은 자야, 나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정작 옆에 있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상처 주고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너 나 사랑하는 자 아니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 요 마지막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이랬습니다. 사랑. 다른 거는 체크 안 해도 된다. 사랑 하나만 체크해도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 가까이 와요. 마귀도 능력 행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현장에 마귀가 와서 방해한 것만 봐도요, 알 수 있지요. 마귀는 비슷하게 우리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그러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못해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마귀는 절대 못합니다. 왜? 마귀의 본성 속에는 사랑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정말 사랑의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앞장서 헌신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보면 나타나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얼굴 보면 나타나요. 인상 쓰지 않아요. 지금 표정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피조물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건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아는데 다른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을 향해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자기 가족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것저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13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성령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 이 첫 번째 사랑까지,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말과 담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첫 번째 오늘 그 성품의 변화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봅니다. 그 부모가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는구나. 이걸 아주 너무나 분명히 주변에서 봅니다. 저는 이번 여러분 하만나 특세,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기도 제목 새로 시작한 분들이 있죠. 그대로 여러분 연말까지 밀고 나가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부족한 저도요, 기가 막힌 응답을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거, 이제 이건 그냥 여러분 예화가 아니에요. 실정이에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저 자신이 이걸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그 분들을 보면서 이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직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웨이팅 하세요. 웨이팅 리스트에 넣으세요. 연말 전에 많은 가정들에서 오늘 하나님의 간증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게 열매 맺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예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고소해, 싸다 싸 이랬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입게 되고 보니까,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분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뀝니다.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사 안에 3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한 자를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사랑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되어줄까? 바로 이제는 손을 펴는, 오늘 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염려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회만 되면 상처 주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의 리스트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내게서 표현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하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은 우리 인생도 풍요하게 하지만 다른 이웃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세계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영상 3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이 영상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렇고요. 지금 성전에 오신 분들만 일단 보고, 지금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못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거기 보면 3가지 이제 맹수가 나옵니다. 호랑이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 그리고 사자가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호랑이, 사자, 곰은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모든 생물을 다 해치는, 그래서 맹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맹수.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요, 그 맹수까지도 자 이렇게 변화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마른 작은 불곰 한 마리가 어미에게 버려져 도로 위에 홀로 남겨졌다. 길가에서 덜덜 떨며 어쩔 줄 몰라 엄마를 부르던 그 곰은 지나가던 한 아저씨의 눈에 띄었다. 아저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작은 곰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결국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곰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아저씨는 혹시 곰이 배가 고프지 않을까 싶어 정성껏 먹이를 챙겨주었다. 원래는 다음날 바로 숲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딸은 작은 곰이 너무 불쌍하다며 키우고 싶다고 했고 아저씨는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곰이 집에 남게 된 뒤 딸은 매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목욕도 시키며 예쁘게 돌봐주었다. 아저씨 역시 곰을 무척 아껴 전용 동물 놀이터까지 마련해주었다.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작은 불곰은 금세 튼튼하게 자라났다. 그때 어린 딸도 어느새 훌쩍 자라 눈부신 아가씨로 성장했다. 아저씨는 곰을 단련시키기 위해 함께 산에 오르기도 하고 씨름하듯 장난을 치기도 했다. 매번 훈련이 끝나면 아저씨는 커다란 사탕을 보상으로 건네주었다. 세월이 흘러 작은 불곰은 어느덧 8살이 되었다. 아저씨 가족은 곰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모두 함께 생일 노래를 불러주었다. 종을 뛰어넘은 이 깊은 정은 작은 곰이 연약한 존재에서 강인한 존재로 자라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을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동행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었다. Oh my God. Are you okay? Are you okay, buddy? Hey.
This all or nothing really got a way of driving me crazy. I need somebody to heal,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ave, somebody to gotta hold. get back in there. It's Yes, easy to very say, but it's never the sam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numbed all the pain, and now the day bleeds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I let my guard down, and you pulled the rug. I was getting kinda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 Where's your mama? I met you in the dark, you lit me up, you made me feel I at love home. you. I wasn't up. 예. 여러분, 그 동물들 가운데 맹수라 불리는 호랑이, 곰, 사자, 특별히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 이빨의 힘, 치악력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뭐 웬만한 쇠사슬까지 그냥 씹어서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자, 저런 맹수들이에요. 저런 호랑이, 곰, 사자가 지금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이상의 지금 재롱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물어뜯는 그 입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그들 뽀뽀하고요, 막 재롱 피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힘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젖먹이고 사랑으로 하니까 저런 맹수의 세계에서도 다 변해서 지금 저 보세요. 그 악한 성품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었고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맹수까지도 변화시키고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사랑은 맹수 같은 사람도 춤추게 하고 변화시킨다. 저는 물론 뭐 12 뭡니까? 그 뭐 사람을 띠로 이야기하고 뭐 그거 가지고 성격 분석하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뭐 어떤 통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좋아요. 그럼 그걸 한번 조금 일견 이해해 준다고 할 때 사람들 가운데 보면 토끼나 쥐같이 남에게 해하지 않고 순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저 소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는 풀만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지 남하고 이게 물어뜯는 걸 못해요, 전 사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싸우는 데나 이건 전혀 뭐 그런 제 전공도 아니고.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진짜 범띠 같은, 미안해요, 범띠. 범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아주 사나운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기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까지도 춤추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계시 가운데 막 사자가 어린아이와 뛰놀고 하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세계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런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저 맹수들까지도 저렇게 뒹굴고 뛰어놀,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장차 그 계시된 그 계시록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사랑의 힘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를 들어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야기도 마찬가지. 왜 사자가 하나님 천사들은 꼼짝 못하면서 그렇게 일반 거기에서는 그렇게 그 맹수의 습성이 나왔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계가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짐승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랑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힘을 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금지할 그러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가장 먼저 맺히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중요한데 잘 보세요. 어떤 한 나무에 100개의 백꽃이 핀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날 똑같이 그 100개 꽃이 똑같이 탁 피었다가 배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신호탄을 딱 쏩니다. 먼저 딱 꽃을 피고 열매 맺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이제 때가 오겠구나. 마치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오늘 가장 먼저 오늘 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첫 번째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사랑의 열매가 왜 이리 중요할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장. 자, 그 사랑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방언을 말하고요, 통역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할지라도 만약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마치 꽹하고 소리 나고 사라져버리는 꽹과리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목사고, 너가 아무리 장로고, 너가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니면 뭐 교단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다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까지 목회를 함에 있어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철칙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 그건 목사가 아니지요.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하고 싸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오늘 이 사랑의 성품으로 소문나는 우리 성원교회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교인하면 적어도 갈매 별내지역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풍성한 교인으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는 말씀.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 없는 교회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제 순서에 따라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갑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요? 사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 사라지지만은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믿음까지, 소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장군이 젊은 군장교 시절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군부대에 온 선물 포켓종 거울이었어요. 그 위문품 뒤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앞면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면을 딱 돌리니까 그 앞면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거울에 붙인 자기 얼굴. 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에 목이 메였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위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이분이 갖게 되면서 그분의 평생 재임 기간 동안 복음화 위해서 힘을 썼고요. 수많은 군인들이 이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걸 가집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제 우리의 생애가 끝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세 가지를 가져간대요. 첫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두 번째, 내가 전도한 다른 사람을 같이 동행하여 갑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전도자인 나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내가 맺은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아름다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025년 12월까지 여러분, 우리 앞에 왼쪽에 보이는 현수막, 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습니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교의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한 것만 하나님의 그 리스트 속에 추억이 남아있고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 성품인 이 사랑의 열매를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정하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품,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이제 이 추수의 계절,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정들은, 모든 우리 성원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